집안이 있는가 하면 점점 쇠퇴하고 망해가는 이런 집안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쇠퇴하고 망해가는 그런 가정에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점점 잘 되고 번성하는 이런 가정에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많은 교회를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봤습니다. 점점 쇠퇴하고 망해가는 교회. 두 번째는 현상 유지하는 교회. 세 번째는 교회가 점점 흥하고 부흥하는 이런 번성하는 교회. 근데 이렇게 흥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한 3.7%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누구나 다 쇠퇴하고 망해가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번성하고 부흥하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모델 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이 부흥회는 우리 성도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부흥하는 모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함께 구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여주시고 또한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도 설계도를 성경에 자세히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말씀에 나온 설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주님의 몸된 새소망 교회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델 처치인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부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흥은 영어로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다, 소생하다, 갱신하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사랑목이라는 화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화초가 이제 제가 키우는데 이게 물을 제가 이렇게 잘 안 주고 또 그늘진 데다 놔뒀더니 이게 잎이 다 떨어지고 시들어가지고 잎이 한두 개 남고 거의 죽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것 같구나.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이제 제가 기대를 가지고 이게 햇빛 비치고 그리고 이제 물이 이제 비가 내리는 곳에 두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게 다 잎이 떨어지고 시들어서 죽어가던 이것이 지금은 어때요? 파릇파릇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가져와서 제 책상 앞에 두고 늘 이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삶이 이렇게 시들고 정말 연약하고 죽어가는 이런 심령, 이런 삶, 또 이런 가정이나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푸르고 싱싱하게 강건하게 정말 생명이 넘치는 이런 영혼으로, 이런 삶으로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고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시들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 병들고 약해진 그런 심령과 삶, 가정,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소생하고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축원합니다. 제가 윌리엄 스프레그가 부흥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것을 주보에 이제 큰 글씨로 이렇게 진한 글씨로 올려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봐도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교가 비교적 침체된 상태를 벗어나 활력을 되찾아갈 때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의무에 더욱 충실해질 때, 그리고 교회가 새로운 경건성으로 능력을 더해갈 때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 부른다. 종교가 또 개인이 비교적 침체된 상태를 벗어나 활력을 되찾아갈 때,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의무에 더욱 충실해질 때, 그리고 교회가 새로운 경건성으로 능력을 더해갈 때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렇게 스프레그는 정의했습니다. 정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침체된 우리의 영혼과 삶이 그 침체에서 벗어나고 활력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자신의 의무에 더욱 충실하고, 그리고 새로운 경건성으로 능력을 더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정말 요즘에 우리 주위에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7%만 부흥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제 모델하우스처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가 그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를 늘 바라보고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흥하는 교회를 성경 속에 지어 놓으셨어요. 그 교회가 사도행전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지금 2장부터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로 16절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지어놓은 우리의 모든 모델로, 역사 속의 모든 교회 모델로 지어놓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모델 처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구경하면서 이제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함께 보고, 이런 교회를 이제 우리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모델 처치, 부흥하는 교회의 모델 처치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4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 우리 이제 한번 대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가정과 교회를 좀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부모가 없이, 부모의 어떤 사랑과 돌봄이 없이 자녀들만 있으면, 고아처럼 있으면 그런 가정을 우리는 건강한, 그런 정말 흥해가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무엇보다도 교회는 사이즈가 크든 적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12절 초반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가?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자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사도들의 능력으로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사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능력으로 이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죠? 여러분,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주로 이런 의원에 치료받을 수 없는 이런 불치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누가 쫓아낼 수 있어요? 누가 귀신을 제압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귀신을 치료하고 그런 모든 고통과 죽음에서 생명을 회복하고 구원하고 치료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사도들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손을 사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회복하며 살리시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표적과 기사 가운데 가장 큰 표적과 기사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표적 중의 표적이요 기적 중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죄인이 회개하고 병든 자가 치료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귀로만 아니라 눈으로 보게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것을 친히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 속에서 이처럼 흥왕하게 임하고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신앙생활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크든 적든 부흥하는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 부흥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가정이 부흥하면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신앙생활에 열심하는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부흥을 경험하면 정말 사랑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해요. 우리 성도가 부흥하면, 우리 새소망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새소망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까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했다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여러분, 왜 모인 겁니까? 왜 솔로몬 행각에 모였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 부흥의 그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계속되는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실까요? 2장 4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어요. 여러분, 오늘같이 초대교회 때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뭐 이렇게 구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모이니까.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면, 우리 심령이 부흥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신앙의 열심을 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돼서 거룩한 교회가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여기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서워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경외심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부흥하면요, 부흥하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성도가 부흥하면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살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정말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며 사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아무리 환경, 현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게 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성도와 교회를 보고 존경할까요, 안 할까요?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칭송했다는 것은 칭찬하고 존경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이 시대 교회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가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정말 칭찬받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세상의 축복이 되어지는 이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자녀를 낳지 못해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이제 나이 든 분들만 생기고,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 죽고 없어지면 그런 가정은 여러분 번성하고 흥하는 가정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축복이에요. 아이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무럭무럭 잘 자라고 이런 가정이 번성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인도에서 74살 먹은 할머니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그게 기록이에요. 여러분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많이 낳으시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낳으시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부흥은 육적인 생육과 번성보다도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고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그냥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사람이 많아질 뿐이에요. 이단 교회들도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복음적으로 안 하고 그냥 복받으라, 기복적인 이런 설교를 하는데도 복받기 위해서 사람이 많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1000명이 있는 교회보다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10명이 더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복음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 그래서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날마다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제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해서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경하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이런 처치를 모델로 이렇게 보여주셨는 이런 교회를 우리 역사 속에는 모든 교회들이 세우도록 이걸 모델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구경을 했으면 이런 교회를 세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린 다 이런 교회를 세울 이제 건축가로, 지체로 하나님 우리를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도록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건,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 주권에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이런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울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기대를 가지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소망, 열망, 갈망이 우리 속에 뜨겁게 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나라를 보세요. 지금 우리 환경을, 한국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부흥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어요. 침체하고 퇴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년만 지나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유럽교회보다도 더 이제 완전히 이렇게 침체된 교회라고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100년도 못 가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50%가 넘습니다. 미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또 이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죄악으로 관영합니까? 여러분, 이 정부가 지금 법을, 교회를 대적하고 정말 기독교를 말살하는 이런 정치를 지금 법을 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이 민족의 소망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관영했어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있으면, 성도가 살아있고 부흥하면 이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열방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하고 살아나고 부흥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후손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후손들이 우리 때문에, 한 교회 때문에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흥해야 합니다. 이 민족이 살 길, 한국이 살 길, 세상에 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교회가 부흥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부흥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은 자와 같고 침체되고 정말 이런 성도와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반드시 부흥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흥을 기대하십시다. 부흥을 갈망하십시다. 부흥을 열망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반드시 부흥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4가지를 정해놨습니다. 첫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것, 내 개인 부흥,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죽은 내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시들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회복시킵니다. 강하게 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심령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시간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집에서나 어디서나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부흥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이요, 신앙의 복이요, 삶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읽고 묵상하며 사는 자,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우리 온 교회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이 주는 생명, 은혜, 능력을 공급받고 정말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삶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어떻게 우리가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둘째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한 성도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부흥은 어떤 다음에 일어났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속에서 어떤 말씀을 다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종을 속이고 거짓말한 이런 죄를, 이 탐욕의 죄를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죄를 제거시킴으로 여러분
이 공동체가 거룩을 회복할 때 놀라운 이런 부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망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죄, 유혹하고 시험해서 죄를 짓게 해서, 여러분, 사단이 오는 목적이 뭐예요? 사단이 오는 목적은 도적질하고 주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발견되거든.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세상이 다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도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 앞에서 그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여러분, 거룩한 심령,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그 가정, 그 교회는 반드시 흥하고 잘되고 번성하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살피고 우리 삶을 살피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 깨닫게 해주는 죄를 발견하고,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병이 치료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역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거룩을 회복하는 심령, 가정, 교회가 되어서 정말 부흥이 임하는, 부흥의 역사가 놀랍게 임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부흥은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부흥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어떻게 이제 부흥이 임하였는가? 자, 여러분 2장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기 전에만 해도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시들어 있고 죽어 있고 메말라 있고 정말 부흥할 수 없는 부흥의 이런 자들이었어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여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여러분, 그들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능력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담대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온 세상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은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어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약하고 정말 죽은 자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의 능력이시는,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신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여러분, 부흥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어떤 영혼도 살아납니다. 흥합니다. 번성합니다. 잘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는 성도,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미 21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불을 계속해서 끄지 말고 그 불을 계속해서 태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이미 작정하고 기도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성도가 부흥하면 그 심령이 부흥함, 기도하면 그 성령이 살아나고 부흥합니다. 가정이 기도하면 가정이 부흥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민족이 기도하면 민족이 부흥합니다. 정말 이제부터 기도하는 성도,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정말 성령이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초대교회 같은 부흥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날마다 주께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인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큰 무리들이?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말해요. 복음을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 그러다. 오직 복음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구원받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교회. 여러분 이 민족이 정말 영적인 죽음에서 사는 길, 살아나는 길, 이 민족이 우리 후손이 살고 민족이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나 같은 죄인도 살렸어요. 나 같은 죄인도, 소망 없는 이런 죄인도 살려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자가 있어요. 복음만이 소망이에요. 복음만이 살 길이에요. 이 민족이 살 길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배우는 것도 좋고 교제도 좋고 찬양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복음 전하기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인다는 위협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5장 40절로 42절을 읽겠습니다. 40절로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서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결코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대를 만드세요. 전도하도록 직분 주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여전도회, 이름만 여전도회 해놓지 말고 여전도회마다 일주일에 한 번 전도하도록 전도대를 만드세요. 우리 유치부도, 중고등부, 청년부 전도대 만드세요.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거세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남을 살리려고 하면 내가 삽니다. 내가 먼저 살아요. 제가 21일 동안, 어제만 빼놓고, 어제 제가 나갔던 태풍 때문에 길에 아무도 없어요. 어제만 빼놓고 제가 20일 동안 매일 전도했어요. 누가 살까요? 내가 살아. 남을 살려고 그러면 남을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요. 내가 살고, 여러분 이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은 오직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교회를 살리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읽으세요. 에스겔 47장을 여러분 반드시 읽으세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바다가 살고요, 그곳 고기가 살고요, 나무가 무성해지고요,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전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이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고 열방이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또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부터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전함으로 이 지역과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고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이 복된 교회로 성도들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냥 교회에 와서 그저 자리나 뜨뜻하게 해놓고 돌아가는 그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정말 부흥해서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런 복된 교회를 세워서 이런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부흥이 우리 교회에 우리 나에게 시작되어져서 이런 예루살렘 교회 같은 이런 부흥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의 축복이 되는 교회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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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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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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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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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이 부흥하는